형제가 다 해먹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시작한 본문은 마태복음 3장. 형식은 산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며 저를 가장 슬프게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입니다. 제 친구 요한은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제 친구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시간증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거의 6개월 정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 갑자기 임신하면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한 친척 마리아가 자신에게 방문했을 때 기뻐서 춤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신기했습니다. 훗날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내 친구 요한은 이렇게 용감하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고 얘가 용감했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한을 만난 건 유대의 광야입니다. 저 광야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었고, 또한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와 서천 같은 간단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비록 즐거울 수 없는 생활이었지만 의지할 친구가 있다는 게 나름 재밌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내 친구 요한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광야에서 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요한은 내가 말한 큰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있는 요단 강가 근처로 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둘러 광야를 떠났습니다. 광야를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요단강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고자 역시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말투와 자시마이 크리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몹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요한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일 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멀리서 다가오는 분을 보더니 어찌할까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한 메시아가 오신다. 저분이시다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요한 앞에 와서 자신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가 세례를 라고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를 받을 때 소리를 받는 게 모든 것에 맞고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 요한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요한을 통해 그 광야에서 나에게 말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내 친구 요한은 왕의 불륜 결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다가 잡혔고 멀지 않아 그는 몹시 그를 시기했던 헤로디아에게 죽게 됩니다. 30살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어긋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준비한 자로서 예수님을 준비한 자로서의 삶으로 충분했다라고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충분해 메시아를 보고 죽잖아 라고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펐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슬픈 인생을 저렇게 화려하게 꽃피고 죽는구나. 오염된 세상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오직 그날만을 기다릴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함없이 나에게도 또렷하게 남아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벅찬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소망을 마치겠습니다.